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함께 먹어야 행복하다. 여러분, 먹는 것도 누가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먹는데 진짜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마음속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서 같이 먹어준다. 그러면은 그 시간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된장찌개를 먹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다면은 그것처럼 행복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주에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그래서 짐승들 일단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리고 대책임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새는 썩은 고기가 아니라 씨앗을, 생명을 먹는 조주, 이거가 정한 짐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먹어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고 누구와 교제하고 무엇을 내가 받아들이느냐가 곧 나의 오늘, 나의 인생이요, 나의 삶이 된다는 것.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나의 그 삶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말씀했다면 오늘은 그 먹는 얘기를 하는데 누구와 먹을 것인가, 누구와 먹을 것인가.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거기 안에 들어가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도 이들이 들어가서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만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너희가 구별해서 먹어라. 거기에 습관들, 거기에 관습들, 그들의 섬기는 우상들 다 그런 거 제거하고, 심지어 지난주에 사람이 죽으면 몸을 베이지 말라. 그 뭐예요? 그들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관습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너희가 따라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은 자꾸 보면은 본 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 나 개인 하나인데 나라라고 주님 표현합니다. 왜? 내가 낳고 나라가 될 거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 밑에 자녀를 낳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형성되었듯이 우리를 부르면서 선택해서 너는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너무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먹느냐.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를 얘기합니다. 자, 11조를 드리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와 함께 먹으려는 거예요. 2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11조.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네가 그것을 함께 나와 함께 먹자는 거예요. 이게 뭘까? 모세는 11조를 하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드립니다. 명령을. 11조를. 자, 당연히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왜? 그 토지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거는 누구의 땅도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 주신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땅히 그 토지의 그 소산물 그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대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치관이다. 가치관. 세상 사람들은, 자, 우리가 밥 먹을 적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봤을 적에는, 야, 내가 벌고 내가 힘들어서 벌어서 너를 먹이는 거야. 네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 이들의 가치관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치관은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다르죠. 세상 사람이 보는 그 가치관과 내가 보는 가치관은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이미 배웠죠.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마침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신앙,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다했고 당연히 열심히 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틀어버리면요 되지 않습니다. 여기 내가 농사를 줘보니까 농사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오고 올해는 농작물들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배추도 엄청나게 비싸고요. 과일도 엄청나게 비싸고 모든 게 다 비쌉니다. 농부들은 당연히 열심히 하죠. 근데 모든 것들이 그냥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은 그 농작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가꿔주시고 하나님이 그 대신 내가 가서 수고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수고도 내가 돈을 벌고 월급을 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믿으십니까? 자, 오늘 제가 이 11조 설교나 이 헌금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사실. 뭐 잘 하니까들.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본문을 건너뛸 수가 없어. 건너뛸까도 했어요, 사실. 건너뛸까도. 근데 우리가 이때 또 한 번 이 11조의 개념을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주님은 이걸 반드시 나에게 가져오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같이 내 앞에서 먹으려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앞에서. 근데 여러분 주님한테 11조를 드리고 그냥 드렸다가 아니라 그 앞에서 먹으려는 거예요. 어떻게 11조를 여러분 이거. 근데 우리가 꼭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먹는 게 내 입으로 들어가서 먹는 건 아닌 거예요. 자, 지금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이 11조를 드리고 그 드린 다음에 나와 같이 먹자는 거예요. 먹는 게 뭐예요? 근데요, 이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마지 못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십니까? 아멘. 감사함으로 드릴 때 정말 그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랬을 적에 내가 드릴 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라.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을 가장 내 우선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항상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때 그분을 나의 삶의 우선으로 내가 모셔드릴 수 있는 삶. 이게 11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근데 이것이
내가 기쁨이 없이, 감사가 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린다면 여러분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정말이. 그래서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가? 드리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이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또 나의 가지고 있는 그걸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자, 너희가 내 앞에 와서 11조를 드리는데 나랑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다시 말해 나랑 교제하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분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누구와 먹을 것인가? 11조를 하는데 누구와 먹을 것인가? 여러분, 내가 수입의 모든 것을 내가 벌었기에 나는 절대 나 혼자 먹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느꼈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때 내가 은혜가 오고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그래서 경외함을 그걸 드리면서 나와 함께함으로 그걸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지금 주님께서는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의 삶에 항상 그 우선적인 순위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먹을 것인가,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해. 누구와 이걸 먹을 것인가? 너 혼자 먹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먹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을 얘기하고 곧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드릴 때 믿음이 생기고 드릴 때 은혜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7절에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언제부턴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주님도 떠난 거야. 네가 나한테 돌아오면은 내가 너한테 돌아가리라. 자, 그리하면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서 지금 바벨론에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삶이 그냥 쑥대밭이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게 돌아와라.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가 돌아오면 나도 너한테 돌아가리라. 그러고 나서 8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돌아오라 말씀하고 나서 다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다? 11조와 봉헌물이라. 도둑질했다는 거야.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야. 이게 결국 너가 나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려는 거예요. 돌아오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연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필요한 것을 헌금이라 알고 사람들의 필요한 것이 연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미리 예루살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연보를 미리 준비하겠는데 이것을 즐거워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하는 마음. 근데 이것이 즐거움이 아니다. 기쁨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장 6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연보를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연보를 얘기하면서 이 연보를 얼마나 많이 심느냐 적게 심느냐. 그러니까 많이 당연히 제가 여기 씨앗을 심으니까 많이 뿌리고 많이 심는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예요. 여기서는 내가 내 구역이 있지만 게을러서 이것도 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게을러 가지고 지금 옆에 배추들은 이만큼 컸는데 지금 우리 배추는 이제 조그매졌어요. 똑같은 땅인데 내가 게으르고 내가 심는 것을 더디 심고 덜 심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9장 10절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 심는 것들이 결국은 이 연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는 것들이 이게 뭐냐? 결국 너한테 풍성히 열리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래요. 의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함을 주셨다면 이 풍성한 것을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의의 열매가 계속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 혼자 먹는다? 자, 나 혼자 먹는다면은 그냥 나는 배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의의 열매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을 것을 조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택한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예요? 지금은 이들이 어딘지 몰라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여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자, 그러니까는 각자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그때는 농경 시대니까는 많은 곡식이나 채소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10분의 1을 가져가려면 그 멀리까지 어떻게 가져가냐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라? 이것을 현지에서 팔아서 그리고 그 돈을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여기 싸가지고 간다는 말은 이 싸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특히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선물을 싸듯이 포장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싸가져 오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신권들을 바꾸고 영어로는 사실 신권이나 그냥 구기구기 한 돈이나 10,000원짜리고 50,000원짜리 똑같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왕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빳빳하고 신권들을 일부러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액면가는 50,000원, 10,000원 똑같은데 그 마음에 벌써 정성이 들어가겠죠. 정성.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주일날 미리 토요일날 심지어 빨아서 신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빨아서 아이롱질 해가지고 다림질해서 빳빳한 거를 드렸습니다. 이게 정성이에요. 정성. 그러니까 지금 쌀을 포장을 해라, 싸가지고 오라는 게 뭐예요? 너의 정성껏 그 포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대충 그냥 쑥 줘보세요. 야 이거 툭 던져보세요. 기분 나쁘죠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이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11조라고 왜? 우리 집의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10분에는 꼭 드려라. 이거를 어려서부터 가르치게 되면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우선시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선시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를 절대 홀대하지 않습니다. 왜?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도 잘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결국 부모들. 그래서 사회 진출하고 사회 나가서도 항상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부모를 생각하죠. 여러분이 지금 부모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다면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10분의 1은 드려줘야 돼요. 여러분을 키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가리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그 11조를 가져와서 첫 것을 가져와서 나랑 같이 먹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가 먹고, 두 번째는 자, 권속들.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권속 같은 공동체의 그 가족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자, 이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감사를 계속 주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11조를 말씀하시면 이걸 누구와 먹을 것이냐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너와 너의 권속들과 함께 먹고 또 권속들과 함께 먹을 뿐만 아니라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나. 기업 내인까지도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죠. 그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자, 주의 종들과 너희가 함께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너희가 제일 좋은 것을 늘 함께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게 레인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인 약자까지도 함께 먹으려는 거예요.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한테 풍성하게 주니까는 풍성하게 준 것을 너 혼자 먹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다음에 너의 권속들과 그러니까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이죠. 뭐 식구들과 나눠 먹고 그뿐만 아니라 내 사람들과 같이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 안에 성중에 거류하고 있는 객과 또 고아와 과부들을 그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같이 먹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럴 적에 진짜 이 사람은 행복이 넘치는 거고 이 삶의 기쁨이 그 삶 속에 넘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뭐 그래도 행복은 하겠죠. 근데 나 혼자뿐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과 같이 나누고 같이 했을 적에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렇게 했을 적에 29절 마지막 부분 뭐라 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성경이 약속해 있는 것도 네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결론적으로 너 반드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네가 하는 모든 일마다 복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자 이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못 믿으면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뭐 11절 드려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좋은데 11절은 안 드린다? 아니에요. 결국은 성경에서는 내가 너에게 풍전히 줬으니까는 풍성함을 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까지 그 약속한 것까지 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현금화 시켜서 그걸 잘 싸가지고 와서 거기 와서 가장 기름진 것들 양과 소나 이런 거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거예요. 경주의 채부잣집 아주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자, 이 채부자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다 우리 책임이다. 백리 안에 엄청나죠. 저 사람이 굶어 죽었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죄다.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다. 그래서 우리 집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항상 쌀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자 진짜 가난한 사람이 마음껏 펴갈 수 있도록 그 어느 장소에다가 그거를 줬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그런 상황에 땅을 빌리면은 50%를 농작물의 50%를 줘야 되고 주인한테 주고 내가 50%를 먹는데 여기서 씨앗 들어가죠. 거름 들어가죠. 수고 들어가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허덕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경주의 채부잣집의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풍성하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 살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다, 이건 아닌 거예요. 뭐 씨앗을 뿌릴 적에 거둘 걸 예상하고도 뿌릴 수는 있지만, 사실 여기서 11조 개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많은 걸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미 나한테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가만 있다면,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적에는 율법적으로 남이 드리니까 나도 드려보자 합니다. 맨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이게 점점 느껴가는 거예요. 느껴가니까는 내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채워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올해 만 65세잖아요. 나라에서 생일 딱 지나니까는 기초연금을 주더라고요. 제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걸 얼마를 줬냐면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30만 원. 그렇게 많이. 그 매달 죽을 때까지 매달. 그래서 천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건 내가 나라에서 줬지만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우리나라 잘 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적고 다 드리죠. 여러분 작으니까 30만 얼마 안 되니까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3천만 원이라면 제가 좀 생각 좀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작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액수를 드렸냐를 보시지 않고 네가 드린 후에 네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느냐를 보신 하나님. 그래서 과거에 두 렙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비록 동전 두 님이지만 드린 후에 자기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성경책에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모든 사람이 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 얼마를 내가 금액이 많으냐 적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넘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사실은 이웃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만 드리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느냐.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돌아와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까? 네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더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1조는 구약이고 신약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했는데 이제 우리가 안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유튜브에 들으면 여러분 쏠깃하지 않습니까? 야 11조 안 드려도 되는구나. 그
그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래서 지옥 가고 그렇게 해서 뭐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꼭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심지어 시험까지 해보라고 했잖아요. 말라기 3장에. 자,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창고에 차고 넘치나 안 넘치나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우리가 다 지나갔었기 때문에 자, 안 드려도 된다. 이걸 믿는 사람은 안 드려도 돼요. 이걸 믿는 사람은. 그러나 오히려 차고 넘치는 부의 역사가 하나님이 해주신지 안 해주신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정말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배워야 되고 드리면서 배우고 우리가 체험할 때 그래서 어느 사람이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체험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을 함께 먹어야 행복하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먹고 이웃과 권속과 함께 먹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먹고 그리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들과 함께 먹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